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쉽게 변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약속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지키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극치를 향해 가는 자들인 것이죠. 이 복된 삶을 주신 은혜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근으로 인해 돈과 가축마저 떨어진 이집트 백성은 이제 요셉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몸과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십시오. 이에 요셉은 그들의 토지를 사서 왕에게 바치고 종자와 먹을 것을 주어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추수의 5분의 1은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5분의 4는 토지의 종자와 양식으로 삼으라 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야곱의 축복 이후에 나타난 결과를 두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야곱의 축복 이후 이집트 왕이 부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축복의 결과로서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 왕에게 복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본문은 이 야곱이 생을 마치기 전 요셉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고센 땅에 거하며 번성하게 되었으며 야곱은 이집트 땅에 거한 지 17년 되던 해에 요셉을 부르게 되죠. 그는 생을 마칠 때가 가까워 오자 요셉을 불러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장례를 치르지 말 것을 약속하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라고 하죠. 이에 요셉은 야곱과 약속을 하고 야곱은 침대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러나 꿈처럼 되지 않는 것이 삶이기에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한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오랜 세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기고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었죠.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악을 행했어요. 제사장으로서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규정을 무시했고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의 좋은 것들을 먼저 취하는 등 그들은 제물을 바치러 온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습니다. 이처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었죠. 또한 그들은 음란하고 악해서 회막 입구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범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두 아들의 악행을 본 엘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면 누가 너희를 구해주겠느냐라고 하죠. 그런데도 두 아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하세요. 이 일로 엘리의 영광스러웠던 삶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과 싸우러 간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충격으로 인하여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게 되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으며 그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그의 나이 98세에 비극적으로 삶을 마치게 돼요.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원하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또한 노후를 설계하게 되죠. 불확실한 미래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본문은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의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17년을 거주하며 가문의 번성을 보게 된 것이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집트로 향했던 그와 그의 가족들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은 요셉을 불러 자신의 장례를 이집트에서 치르지 말 것을 약속하라라고 하죠.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이집트에서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라고 해요. 이 말에 요셉은 야곱과 약속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며 많은 날을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의 약속을 통해 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겁니다. 살기 위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머물게 된 그는 인생의 가장 평안하고 화려한 날들을 보냈고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 거죠.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인데 야곱의 삶은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약속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본문은 두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이죠. 본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표현은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족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확증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 약속의 수혜자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창세기 46장 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로 이집트를 향하는 야곱에게 부엘세바에서 나타나 말씀하세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약속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야곱의 이집트의 이주를 통하여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야곱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에 살면서 그 땅 가운데 번성하는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집트로 향하는 그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는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집트로 향하던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통하여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로서 야곱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족속이 이집트 고센 땅에 머물며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험악한 삶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과의 약속입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자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래에 대해 약속하라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에 묻지 말고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있는 조상의 묘에 장사라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하여 샀던 그 막벨라 땅, 그곳에 있는 굴에 자기도 장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야곱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후에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이는 야곱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의 약속은 단지 자신의 마지막에 대한 부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삶을 마치는 순간에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죠. 그 유언은 철저하게 자신이 바라는 바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하고 재산은 어떻게 분배해라. 나는 너희가 형제간에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를 아껴주길 원한다. 내가 죽더라도 자주 만나고 집안의 애경사는 좀 함께 참여하길 바란다. 이처럼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유언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죠. 그런데 야곱과 요셉과의 약속은 이 바라는 바에 대한 부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바람이 담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바라면서 요셉에게 맹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신의 마지막이 소망 가운데 맞춰질 수 있도록 맹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이 약속하자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이 경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동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맞춰질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과 맺은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요. 이 약속은 이집트로 향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향하는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세요. 이는 야곱에 대한 약속이며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은 야곱의 죽음과 함께 성취됩니다. 또한 야곱이 죽은 후 그는 이집트를 떠나서 고향 가나안 땅에 묻히게 돼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서도 성취를 이루게 되죠. 이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집트에서 그 삶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묻히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서 야곱은 요셉과 함께 약속을 맺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야곱의 삶에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그의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어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소망 가운데 마지막 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대로 이집트로 향하던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집트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생을 마치는 야곱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이집트에 오셨듯 나와 함께 올라가셔서 내가 주의 약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그는 요셉과 약속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삶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그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궁극적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야곱의 삶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됨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약속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과의 약속을 통해 그의 삶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감사와 기쁨 가운데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이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또한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은 자기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본질적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이고 그 약속 안에서 의미를 찾는 삶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본문은 야곱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름답게 마무리됨을 보여줘요. 약속을 향해 가는 삶이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거하도록 하셨어요. 산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거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셨으며 세상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 등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고자 속죄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목자가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은혜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분의 보호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아래 구원의 견고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이 고단하고 힘들어도요, 때론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우리의 마지막은 안전해요. 구원의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소망 아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그 결말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 결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광야 같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요, 세상을 살며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나 갈대처럼 세상의 작은 바람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쉽게 흔들리며 믿음이 조각난 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보다 언제나 넘어진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로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라는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서도요, 소망에 거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로 흔들렸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광야의 길을 갔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며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며 가나안을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문제에, 끊임없이 삶의 문제에 흔들렸어요. 물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길이 힘들어서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아닌 세상의 문제에 반응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에 굴복한 채 살아가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염려와 걱정대로 삶이 무너졌나요? 위기와 문제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집어삼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로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염려와 걱정이 아무것도 아님을 보이셨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님을 알리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보이셨고 그들이 약속을 따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어루고 달래고 때론 설득하시며 인도하셨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매 순간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의 작은 바람조차 견디지 못하고 흔들렸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요,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보증하심을 믿기보다 세상에서 만나는 위기와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무너진 삶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실망하고 아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결말이 영혼 구원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결말은 구원으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의 삶이 사망을 걷는 것 같고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진 것처럼 보여도 절망의 울타리 속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변하는 우리와 달리 변함없이 이루어지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난파선에 몸을 기댄 것처럼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만하며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를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함께 하시며 약속이 있는 삶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때론 이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흔들리는 우리도 하나님은 붙들어 약속을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넘어진 우리, 실패한 우리, 상처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지 않고 다시 약속을 따라가도록 설득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그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가며 많이 고민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이 현실적인 문제가 충돌하며 생기는 그 파편들을 내버리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차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도 있어요. 매일 매순간 닥친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흔드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먼 것 같고 우리의 삶의 문제는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진 채 살기도 하죠. 다시 마음을 다지고 믿음 위에서 약속 위에서 서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과 같이 그 믿음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이뤄가시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넘어지고 있어도 때로는 내일 넘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강해나 등산을 하다 조난을 당해 무전을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신호조차 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끼며 포기하려는 순간 갑자기 무전기 너머로 또는 핸드폰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죽어가던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사람들이 구조하러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바라지 않고 견디게 되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조난당해서 생명이 위태로운 삶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하러 가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살아날 힘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가지게 되고 용기를 가지고 그 죽음과 맞서 싸우게 되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올 거야.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온다고 했어. 이제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견디자. 하물며 이런 약속도요, 죽음의 공포와 절망을 이기며 몸부림치도록 만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라운 힘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우리가 이를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흔들린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마지막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상황을 넘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던 하나님은 인생의 장애물을 거두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야곱의 삶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삶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삶은 끊임없이 실패하는 삶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나아갔지만 그 욕심 때문에 넘어진 삶이었고 또 자기 또한 똑같은 일을 당하는 불쌍한 인생이었죠. 장인에게 속고 자식들에게 속어 아픔과 슬픔의 시간들을 보냈던 야곱의 삶은요,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삶을 회복하고 그 야곱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삶이었기 때문에 복된 삶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강야를 가는 이 삶이 외롭지 않고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릴 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를 증명하시고 고백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당장 보이지 않아도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는 삶 넘어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불러 죽으면 시신을 가나안 땅 조상의 묘에 묻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셉은 약속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되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의 삶을 이루셨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를 본문은 두 부분에서 알려줍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였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 거하게 된 이스라엘 족속은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들이 언약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둘째는 요셉과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생을 마칠 날이 얼마 남지 않자 요셉을 불러 자신의 시신을 조상의 땅,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라고 하죠. 이에 요셉은 약속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야곱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죽음을 앞에 둔 야곱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그 약속 아래 거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누리도록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어짐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보다는 이 세상을 살며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신과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그 문제 때문에 흔들리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처럼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흔들리기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약속의 실체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그 약속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이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삶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삶의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이들이 될 겁니다. 그 열매를 먹고 누리며 지나온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 그 날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현실에 흔들리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믿음의 결말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이 이루어진 삶을 소망하며 그 기대 속에서 약속의 열매를 기쁨 가운데 거둬들이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